우리 스킵 출애굽기 제1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막히면 넘쳐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막히면 넘쳐 흐른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의 애굽 위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나머지 형들을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위 관리에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종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고위 관리에 성적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죠. 이제 이 애굽 관리의 주인의 부인은 아주 화가 나서 복수심으로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애굽의 두 고위 관리의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즉 파라오 애굽의 왕이 기이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리가 없을 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나서 그 요셉을 천거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해석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요셉의 꿈대로 애굽과 각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뒤에 7년 기근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이 기근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형들과 이제 요셉이 가슴 아픈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청에 따라서 야곱은 모든 식소를 이끌고 요셉이 사는 대제국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들의 조상의 고향이 애굽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고향이 애굽이 아니다 애굽에 이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다른 지역에서 왔다. 너희들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절과 4절 사이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아들의 기록 순서는 창세기 35장의 기록 방식을 따르고 있죠. 무엇이냐면은 당시 문화는 정식 부인을 우선에 두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아들들의 이름은 출생의 순서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 부인의 서열에 따른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은 빠졌죠. 베냐민은 또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아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서 단, 납달리는 여종 비라의 소생이고 그리고 갓, 아셀은 누구예요? 여종 실바의 소생이었어요. 자, 이렇게 2절에서 모세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모세 당시의 청중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듣지 아니하고
지파의 이름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아셀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파로 알고 있었던, 우리의 부족으로 알고 있었던 루벤이, 아셀이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다 같은 혈육이구나, 한 뿌리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심어주고자 했냐면 너희의 뿌리는 하나다, 이거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지파 단위로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지파 단위로 흩어지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의 뿌리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요, 아담이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은 가족이 민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죠. 가족이 무엇이 되었어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5절부터 7절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은 400여 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의 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1장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몇 명이 이주했대요? 70명이 이주했대요. 창세기 46장 27절에도 야곱의 가족이 이주한 숫자를 기록해 두었는데 거기에도 70명이 이주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승과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기록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그 자신의 계시를 언어 속에 담아두시고 문자 속에 담아두셔서 이제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70명이 이주했다라고 5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70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떠나기 직전에는 70명이 있어요. 70이라는 건 뭐예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이 아주 많아졌는데 그것은 200만이다, 100만이다, 50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매우 추상적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되었어요. 5절은 가족 단위를 얘기하고 있고 7절은 민족 단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떠났을 때는 단출했는데 이제는 넘쳐 흐른다라고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의 400년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400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22절 찾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22절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성해지고 가득해졌는데 대체 왜 강성하고 가득해졌느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계속 뭐 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의 역사 속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이 엄청난 물밑 작업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가족을 뭐로 만들었다? 민족으로 만들었다. 세월이 아무리 살같이 빠르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5절과 7절의 갭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눌 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현재 히브리 민족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이들이 그러면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 그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누구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 선 왕조를 반대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힉소스 민족, 즉 외래 민족인 힉소스 민족이 한 200~300년 동안 그 애굽을 다스리다가 이제 애굽에 순수 민족들이 다시 힘을 합쳐 일어나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애굽의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조가 바뀐 거예요. 즉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왕조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계, 합리적인 염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선 왕조와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요셉의 도움에 의해서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선대했고 또한 히브리인들도 그 왕조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은 새 왕조 입장에서는 어떠했냐면 이민족이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인들에게로 따지자면 이민족이고, 또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는 지방은 변경이면서도 곡창지대였어요. 변경이면서 곡창지대다. 변경은 뭐예요? 이민족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힉소스 민족의 애굽을 쳐들어왔던 것처럼 이 변경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민족과 다시 결탁을 해가지고 그 곡창지대에 많은 곡물을 가지고서 군수 물자를 확보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다시 이 새 왕조를 뒤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쳐서 또는 충동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국제 정세와 애굽의 내부 정치 현황을 보면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새 왕조가 히브리 사람들을 염려하긴 염려했지만, 염려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쫓아내는 대신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한셈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역에 동원시킨 거죠.
이 출애굽이 기록되기 시대에, 모세의 시대의 경제 구조는 어떠했냐면 노예 경제였단 말이에요. 노예는 경제 수단이었고 경제력이었어요. 쉬운 말로 해서 이 얘기예요. 사람이 돈이 되는 시대, 사람이 힘이 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애굽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많아야지만이 그들이 땅도 개간할 수 있고, 노예가 많아야지만이 이들이 여러 가지 도시의 건축도 지어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새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면서도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돈의 능력,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여, 즉 머리를 짜내어서 저들을 경계하면서도, 저들을 억압하면서도 저들의 이 노예의 능력, 노동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저들을 노예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되고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뽑아내는 시대가 애굽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엑소더스 한 것은, 애굽의 탈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쪽쪽 뽑아내려고 하는 사회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킨 거예요. 애굽은 바로 죄에 물든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들을 돈으로만 판단하게 만드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출애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히브리 민족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세상이었음을 이 애굽의 경제 구조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애굽의 통치자들의 뜻대로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했어요. 자, 애굽의 파라오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세상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 세상 계획이 특징이 뭐였어요? 10절 말씀에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똑똑하다. 정말 스마트한 생각이다. 와, 창조적인 생각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뭐예요? 무시된 거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죠. 도리어 자신들의 꾀가 자충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악인의 꾀가 결국은 자기를 집어삼키게 되는 경우를 곳곳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을 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다 무효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더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서 9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러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그랬어요. 그죠?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는 자들의 이 악한 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머리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당신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꾀에 빠져 착취당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140편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0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십시오. 괜찮은 기도예요. 내가 사기를 치지 않을지언정, 사기는 치면 안 되죠. 근데 사기는 당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가 바로 140편 8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기치려는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기칠 거라고요. 그런 인간 만날 거라고요. 그 불특정한 사기꾼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선언하고 사업하십시오. 그러면 혹 사기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난 사기꾼인지 모르지만 사기는 안 당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온갖 꾀를 동원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꾀가 형편없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꾀를 더 내는 거죠. 더욱 심해지는 핍박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그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죠. 1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엄하게 시켜. 그죠? 그리고 14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엄하였더라 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페바레크래요. 페바레크. 그런데 이게 어떤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 이길 때 쓰는 단어가 페바레크래요. 그러니까는 이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육체적 노동을 얼마나 시켰냐면 하루 한 20시간 노동시킨 모양이에요. 잠만 자면 바로 일하고 잠만 자면 바로 일하고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육체가 빠스러지게 하면 저들이 아기도 못 낳을 거고 죽겠지. 일찍 죽는 자들이 많겠지. 그러면서 서서히 경제 구조가 저들을 의존하는 것에서 이제 바뀌어 나가겠지.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거죠. 자, 육체적 노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4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랬어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마라라는 단어와 같아요. 마라 많이 들어봤죠? 쓰다, 맛이 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은 전인격적인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예요.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죽는 게 낫다 싶은 상황에까지 지금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게 끝나면은 참 좋을 텐데 계속된 이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제 네 번째 단락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죠. 이것은 애굽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산하 제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히브리인들에 대한 산하 제한 정책. 근데 출애굽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하 제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 민족 점점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당신은 가부장제 사회이고 남성 중심 사회니까 여자들은 뭐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히브리인과 다른 민족과 결혼함과 동시에 그 히브리족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규합될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남자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 없애버리면 다 끝난다. 민족 말살 정책.
구원사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악한 대적인지를 알게 되죠. 이 히브리 민족이 멸절되면 누가 이 땅에 오지 못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는 거예요. 단순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악랄함이 이 한 민족의 파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 뭐랄까요? 쉽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 말살 정책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이 산파들이 이 민족 말살 정책에 이제 앞장서게 한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누구래요? 히브리 산파라고 얘기해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인 사람으로서 산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있고, 히브리 민족의 출산을 돕는 애굽인 산파 또는 타민족 산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인 산파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까지 여러분들 이 얘기는 다 히브리 산파로만 알고 있었죠.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죠. 시브라라는 뜻이 아름답다, 부하라는 뜻이 소리치는 자라는 뜻인데, 이거 함족 계열의 이름이 아니라 셈족 계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함족은 애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을 함족이라고 그러죠. 함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둘째 아들 함이 아프리카 민족의 어떤 기원, 가나안 민족의 기원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은 셈족 계열, 첫 번째 아들의 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셈족 계열의 이름이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놓고서 뭘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상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상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히브리 민족?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써서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같은 민족의 히브리 산파를 이게 시키면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들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히브리 민족의 출산을 돕는 애굽인 아니면 타민족이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셈족이 되었고, 셈족의 언어를 가진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전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애굽 사람이었든 타민족 사람이었든 개종자였다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는 이 산파들이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야. 애굽 사람인데, 또는 타민족 사람인데 여호와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교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17절과 21절에 나오잖아요. 17절은 뭐라 그래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은 뭐라 그래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호와를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는데 애굽 사람의 또는 파라오의 신뢰를 얻을 정도의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드라마틱해져.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파라오가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해낼 수 있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불렀어요. 난 널 믿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저 히브리 민족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다가 너도 우리도 다 큰일 나.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여야 돼. 파라오가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 말 뒤에 한 문장을 더 넣고 싶어요. 파라오가 찰떡같이 믿었던 그 산파, 하나님도 찰떡같이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 산파를 믿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파송된 스파이가 히브리 산파였던 거죠. 애굽에 숨겨진 하나님의 스파이, 이중 스파이. 좀 나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깜쪽같이 속은 거죠. 누가 속은 것 같다고요? 파라오가 깜쪽같이 속았어요. 자기는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를 막을 수 있고 그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막지 못했어요. 왜? 누구한테 당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어요. 이 계획을 가장 충실히 수행해낼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당했어요.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에요. 그는 유대교의 선봉장이었어요. 유대교 하면은 다 바울을 믿었어요. 저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신학적으로도 저 기독교를 아주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유머러스함을 보십시오. 유대교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어주시네. 너는 기독교에, 너는 예수교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전할 자로 삼을 거야.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뒤통수 꽉 맞은 거죠. 이거 뭐야? 저 사람이 설마? 이거죠. 저 사람이 설마?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깊습니까? 10절 말씀처럼 온갖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깔짝깔짝거린다고 해서 온갖 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가 여러분의 수인 줄 믿으십시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의 수가 놀랍다고 여겨질 때마다 그 세상의 수보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가 우리 인생 전체의 은혜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또 말해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실행되고 증명되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실행되고 증명이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대로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보여줬어요. 나는 파라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 라는 것을 말로 끝낸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쌍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고 행함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음이 뭐예요? 증명되고 증거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 있는 믿음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 산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을 위한 모험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딱 끝마쳐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데요. 너는 나를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뭐예요? 책임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았어. 나의 구원사를 위해서 너의 모든 생명을 바쳤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네 인생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집안을 무엇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행동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려야 돼, 이런 정도. 너는 자꾸 가난해지려고 하는구나, 나를 위해 난 너 부자 되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작용이 있을 때 얼마나 멋있는 복이냐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고 싶은 복,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존재, 이게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헛된 시간은 없음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그 시간 중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역사는 시간 속에 가족에서 민족이 되고, 또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히브리 산파처럼 좀 하나님이 믿어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꾀를 깨트리는 도구로 좀 우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직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숨겨진 무기 히브리 산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막아도 흘러 넘치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은 세상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섭리의 물길 따라 흘러갈 줄 아는 크리스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비장의 무기, 숨겨진 무기, 세상의 지혜를 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